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세상을 두려워 말라. 세상을 두려워 말라. 오늘은 이제 제가 다니엘 전체 6장 지난 2주 동안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갖추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아내가요 이번 열흘간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아내는 이제 월 초에 3일간 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또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초야 3일을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한 끼만 했는데 아내는 아침 저녁으로 2끼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겠나. 사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성도님들 기도도 있지만 또 아내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코로나 확진자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저도 몰랐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든 특별 새벽 기도도 2번 또 10번의 기도에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든 어제 문자가 가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다양한 문자가 왔는데 한 분이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했던 설교 제목이었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려니 사탄도 겁이 나나 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린 것은 사탄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코로나 걸린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없어서 걸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할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금식 기도를 열흘간 하면서 저는 저녁에 했어요. 저녁에. 왜 저녁에 할까요? 이왕이면 아침에 점심도 할 수 있는데 저도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좀 덧입자. 그런데 저도 저녁에 할 때마다 매 시간 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도 경험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단순히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수요일 날 아픈 어깨를 치료받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채워져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없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세상은 두렵다. 여러분 세상이 안 두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안 두려운가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안 두려운가요? 요즘 코로나도 여전히 재유행되고 있는데 안 두렵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두려워요. 두려워. 당연한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는 더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했고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줄 알았던 지구촌, 너무 가까워졌던 이 지구촌이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자기들을 잘 살기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세계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균형은 질서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G7, 세계를 주도하는 G7도 필요 없다. G20 유엔기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전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두렵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금리도 0.5% 빅스텝이라고 그렇게 인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초점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역사는 두 개의 줄기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단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문화와 많은 것들을 장악해 가고 있죠.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반역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반역의 나라가 득세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반역의 나라는 어디였나요? 한 예로 애굽이죠. 애굽.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30-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로 있다면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도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430년 만에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여정을 이끌어 가시죠. 가장 강력하게 힘이 있었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죠. 반역의 나라가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반역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성전까지 파괴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년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포로 기한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고요,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나오지요. 그리고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리오 왕,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운 세상, 염려 많은 세상,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안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정신질환에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저도 이번에도 어떤 성도님이 기도회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불면증이 있었다고. 저는 그분이 불면증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겉으로 볼 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갱년기라고. 갱년기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수면 리듬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무언가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나를 장악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처음 듣나요?
다니엘서의 말씀이든 성경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약속의 땅 유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땅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라고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매 장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1장부터 제가 살펴봅니다.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죠.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자, 청소년 시절입니다.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제 바벨론에 갔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서 뽑힌 거죠. 이제 3년 동안 교육 잘 받으면 앞으로 출세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 이제 꽃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또 새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죠. 왜? 우상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관에게 설득을 해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하죠. 채식을 먹어보고 그들과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수성찬을 먹은 다른 동료들보다 얼굴이 더 빛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 일로 3년 동안 채식을 먹게 되죠. 여러분, 채식만 먹으면 문제 있습니다. 고기도 드셔야 돼. 계란도 드셔서 단백질도 보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 보면 이 네 소년, 다니엘 포함한 친구들을 포함한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은요 환상에 대한 은사를 준 것 같아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죠.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장으로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 꿈을 꾸었는데 중요한 것은 꿈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두려워. 번민이 찾아오고. 그런데 자, 거기 잘 나간다라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신기가 있다라고 하는 뭐 무당이든 박수든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으죠. 지혜 있는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하는 얘기가 내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이 꾼 꿈을 당신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주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다니엘도 이 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자, 다니엘이 그 왕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고 그 꿈 내용이 뭔지를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 2장 32절부터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무엇이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 왕도 모르는 꿈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놋이 있어요, 쇠가 있어요. 한 몸에 이루어진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내가 해석을 알려줄게요. 그 해석이 뭡니까? 금은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거죠. 은은 무엇을 뜻하나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놋은 헬라, 그리스를 의미하지요. 쇠는 뭘 말하나요? 철은 로마를 의미하죠. 로마.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아니면 소련이,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그 이전에 영국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세우고 허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잔혹해 보이고 모든 것을 통치할 것 같아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손대지 않은 돌이 다 파괴해버리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장으로 갑니다. 자, 느부갓네살왕이 이번에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관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지금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다니엘의 세 친구만 벌떡 서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풀무불에, 오죽 그 불이 뜨거웠으면 옆에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병사들이 다 죽었겠어요. 다니엘 3장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 뜨거운 불에, 옆에 가까이만 가도 타 죽는 그 뜨거운 불에서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너 느부갓네살, 너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너를 추앙하라 하고 네 권력이 하늘을 찌를 것처럼 말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고 말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4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경고했어요.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7대, 그것이 7년일지 완전수가 될 수 있을지 아무튼 7년 정도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요,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신 이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1년 뒤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축복입니다. 내가 그냥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다니엘 4장 33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회심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이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통치자, 주관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5장으로 갑니다.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모여놓고 잔치 베풀 정도면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으며 잘 나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때입니다.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이때는요,
다니엘이 포로되어 온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알아요. 꿈을 꿨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엄청난 무서운 꿈, 심판에 대한 꿈을 꾼 것입니다. 다니엘 5장 30절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그날 밤에 갈대 왕 눌가 죽었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벨사살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면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너는 하나님의 저울추에서 이미 무너졌다, 메대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날 밤에 다리오 군대가 공격을 해서 벨사살을 죽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아니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믿게 닫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오늘 다니엘 6장에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조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갇히면 죽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자굴에 갇히면 죽어요. 다니엘은요, 죽을 줄 알고도 거기에 믿음을 버리지 않죠. 자,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세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지금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고 건지기도 하고 각종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라고 지금 누가요? 이방왕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세상이 두려워. 원래 세상은 두렵고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후의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앞으로의 미래도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목에 힘주는 것밖에. 왜?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답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도 코인
비트코인이든가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그쪽이면 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미 우리 세상에서 이미 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의 믿음을 제발 너도 좀 가져라. 다니엘은요 1장에서 출세길이 막혀도 좋다는 거죠. 믿음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5장에서 나이 80이 되어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자,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할 때 벨사살이 한 얘기가 있어요. 벨사살 왕이 목에 힘을 딱 주고 너 내 꿈 한번 해석해 봐.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근데 그 장면이요 연극을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요 콧방귀를 끄는 거죠. 너나 가져. 그 얘기야. 너나 가져. 그 상급 다른 사람 줘. 나 그래도 그 꿈을 해석해 줄게.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좀 믿는 사람이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경제적인 문제, 조그만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예? 여러분 6장에서요 사자굴 앞에 자 이제 30일 동안 왕외에 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대략 90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죠. 아니면 기도 숨어서 하면 되잖아. 장소 바꿔가지고. 굳이 윗방에 왜 올라갑니까? 다 보고 있는데 아랫방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왜 창문을 여나요? 30일 동안 창문 닫으면 되죠.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윗방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아랫방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세요. 하나님은 부산 교회 와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 와서 일터에서 기도해도 들으세요. 아멘. 창문을 열고 해도 들으시고 창문 닫고 해도 기도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을까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아니요, 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배짱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 나는 하나님만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다니엘은 목숨이 2개입니까? 내가 이제 나이 90이 됐으니 살 만큼 살았으니 사자굴 속에 죽으면 어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명에 대해서 끈질긴 거 아세요? 우리가 2가지 믿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까? 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절하지 못하게 만드나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이렇게 트집을 잡을까?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왜? 총리 가운데서 가장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근거가, 허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일터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속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냐 그 말입니다. 당신이나 믿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일터에서 최고의 사람이 돼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바로 그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손에 댈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 출세길이 막힐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 풀물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사자굴이 내 앞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그것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돼. 여러분, 믿으면 단순한 꽃길입니까? 어떻게 예수 믿으니 질병도 없고 무조건 사업은 잘 되고 자녀는 무조건 잘 되냐? 그런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금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타협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 그런 예수님은요, 나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는 어떤 사람들의 영웅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왜요? 야, 그런 믿음은 뭐하러 갔냐? 나도 안 믿겠다. 예? 여러분, 결정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든지 아니면 대충 살아가든지.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도 대충 살았는데 뭐 앞으로 굳이 그렇게 요구하시냐고. 제가 이 2주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 성도들을 이렇게 예,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시냐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야,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신앙을 인도해주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마치 아기가 젖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보적인 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느냐, 그런 얘기.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죠? 다니엘서에서 이미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뭘 말씀해요?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삶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내 믿음이 세상 요동치는 풍랑 앞에서 휩쓸려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빌랑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판에 새겨서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고 앉아 있을래요?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